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에게 찬양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리는 로 창조절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로 더러워진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씻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은 믿음으로 보장되어 밀려오는 불안과 모든 유혹과 맞서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길 가두고 나의 모든 감각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힘겨웠던 날 위해 불평이 많았는데
1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그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보살핌을 항상 받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의를 쌓고 내 영광을 찾기에 급급했던 교만과 탐욕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는 이 계절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주님을 더욱 깊고 넓게 알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가 멈추어지게 하시며 빈곤과 재해로 고통받는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내전의 대립과 충돌이 멈추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형편도 주께서 하시오니 북한 정권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나라의 안보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져 주시며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분단의 아픔을 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열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국정을 운영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동성애나 마약과 같은 폐악한 문화로부터 이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폐지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고령인 관계로 환자들을 맞아 육체적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동선을 주시사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혼돈의 시를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평안을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주장하시어 어릴 때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전하여지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는 영혼들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생애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아갈 동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토하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이 믿음의 결단과 아멘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차곡히 쌓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녹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의 육체적인 여건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노애락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드러내는 한 단면입니다. 사람이란 웃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가령 울어 마땅할 때에 희죽희죽 웃고 있다면 그는 실성한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울어야 될 때는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때에 훌륭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격이 여느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이 좀 높은 데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웃중심적입니다. 자기 일로 기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일로 기뻐하고 자기 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해서 괴로워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고 속된 기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기쁨이 있고 육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듣고 보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공공도서관을 짓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을 지었는데 한 번에 6천만 달러를 희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시설을 위해서도 7천만 달러를 희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오르간이 없으면 아니면 편변치 않으면 멋진 오르간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모로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쓴 사람으로 이름이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명드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다 쓰고 가야 된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에 대한 나의 입맛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입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향. 나는 이런 성향이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입맛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슬퍼하십니까? 어떤 일로 기뻐하십니까?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이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자기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범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갖지 않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40년 후에 많이 없어질 그 미래의 위험을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슬픔을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피해를 받은 그것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다른 그 영혼 아니면 이 나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슬퍼했던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절대적인 기쁨, 온전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에 담겨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문맥대로 살펴보면 이 기쁨은 시기와 질투가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마음의 깊이 깊은 곳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다면 그 마음은 사실 언제나 깊은 법입니다. 세상에 시기나 질투처럼 치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옛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은 좋아하지 않는데 아들을 칭찬하면 아버지는 좋아한다. 동생 칭찬하면 형은 싫어하는데 아들 칭찬하면 아버지는 좋아한다 했습니다. 또 딸을 칭찬하면 그 어머니가 좋아한다 했습니다. 적어도 부모의 사랑이 지금 값어치는 질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딸을 질투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는 예사로 흔하고 또 젊은이들을 질투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아들을 질투하는 아버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왜 없겠습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합니다. 시기에 노예되면 마음에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레이몬드 크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는 승부욕이 없다. 예수님께는 승부욕이 없다.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일관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기쁨이나 스릴을 즐기십니까? 허망한 겁니다. 경쟁 심리나 시색을 바탕으로 한 기쁨은 이내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심리를 종속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이건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기뻐지고 누구 때문에 슬퍼지고 무슨 말을 들어서 슬퍼지고 무슨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대우 같은 것에 따라서 웃었다 울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고 한다면 이미 이건 내가 아닌 겁니다. 나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존재와 자기 분리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미리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요 메시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봉사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할 일은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가령 아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아내가 될까? 이런 걱정만 하는 여자는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좋은 아내가 될 생각은 하지는 않고 남편 탓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인 나는 증발하고 없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 얘기했다고 남편들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걸핏하면 내 성격이 내가 원래 순했는데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탓이야. 아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때 남편인 나는 어디로 간 겁니까? 남편으로서 마땅한 역할, 남편으로서의 페이스는 팽개치고 도대체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자기 할 일을 착실히 하고 자기 페이스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로서 꼭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충실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리저리로 생각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비판하려고 덤빕니다. 이런 주제넘는 생각이 고민을 낳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일 착실히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꼭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양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지고 자기 사람은 적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만 자꾸 몰려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참 그 생각대로 읽어나왔습니다. 들으겠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들을 것이고 사랑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복종하겠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복종하고 충성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 생각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서 변덕을 부림으로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쁨을 서로 나눌 줄 알고 더불어 기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는 동정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또 돈을 모금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남의 고난을 내가 좀 동참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보다 나아지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보다 좀 나아지는 사람,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내 자식들보다 이 집 자식들이 좀 잘 나간다면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데에는 수줍음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기쁨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남의 기쁨을 다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마음씨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에 훈련을 오신 정태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듣고 그분께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당시에 한 60세 정도 되셨었는데 외모가 한 70세, 80세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무슨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데 슬프고 힘들 때에만 그것도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모든 시도 다 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받는 영혼들이 많다 보니까 어두운 영혼들이 많이 계속 찾아보니까 내 육체도 이렇게 늙어가는 것, 내 힘든 것, 남이 힘든 것은 잘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쁜 것은 잘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얘기하면 이쪽에서 잘난 척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이 집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내 아들에게 가서 저 집은 저러는데 왜 못하는데 라고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든 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쁨을 위해서도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같이 슬퍼해주는 만큼 내 친구의 기쁨에도 좋은 일에도 함께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뻐하는 척, 기뻐하는 흉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기뻐해 준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함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날 정말로 기쁜 사람,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은 워낙 오래전에 결혼식에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신랑 신부가 제일 기쁩니다. 아무리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만나도 결국엔 그 당사자가 제일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랑이 아니라 신랑 친구가 엄청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분하노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내 친구에게 빼앗겨서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다가 아니라 내 친구가 결혼한 걸 보면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내 친구가 취해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희생 같은 것은 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멋진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 볼 때에 기뻐하고 잘 되는 친구를 볼 때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쇠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쇠하여 그가 흥한다면 쇠할 것이요, 내가 참아서 그가 복되다면 내가 참을 것이고, 내가 고난당해서 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내가 고난당할 것이요, 내가 죽어 저가 산다면 내가 죽을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신비로운 기쁨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라고 지칭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뭔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는 기쁨,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요 참 기쁨을 아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이 기쁨으로 인하여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시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기쁨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모습 그대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쇠하여지고 때로는 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455장입니다. 세상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하려는 결심까지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 중에서도 진심으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린 것이니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꽃꽂이로 봉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차량 운행으로 교사로 그 외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희락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의 양식을 위해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저들에게도 주님의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사랑의 김장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몸으로 봉사하시고 또 때로는 김장 재료들을 헌물하면서 헌신하시고 또 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단일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매일 오후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남신도 여신도 단톡방에 하루 지나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삶 가운데의 간증을 그 시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금 솟구쳐 수 있는 깊은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선교회 회고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선교지에게 더 많은 정보도 얻고 기도 제목도 얻고 지경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문석 선도님 3구역으로 여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모임 및 외부 행사를 냅니다.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지 한명 목사님이 향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승씨가 취임을 즐거워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개출한 그 주인공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돌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